모세의 장인인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단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장 1절부터 15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건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정복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고 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의 모습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나누는 동안은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16절부터 보면 16절에서는 모세의 장인이 나오는데요. 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누구죠? 이드로.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함께 가기를 청하죠. 그렇지만 이드로의 아들 호밥이 가지 않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17절. 자, 유다와 시몬이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는데요. 이 호르마는 완전히 진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스밧이에요. 자, 이들이 누구를 쫓아냈냐면은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진멸하였다라고 했죠. 이 스밧이 제파트라고 해가지고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대라는 뜻이에요. 자, 망대라는 뜻은 무엇이죠? 망대가 무엇입니까? 파수하는 곳이에요. 지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제파트가 어떤 동사를 가지고 있냐면 자세히 보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파수를 하려면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응시하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하심을 응시하며 깨어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스밧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가나안 족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족속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속함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즉 스밧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인내함으로써 새벽에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예요?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있다 하면 그렇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아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것, 잠자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유다와 시몬이 함께 진멸하는 겁니다. 진멸한 이 장소를 호르마라고 했습니다. 헤렘이에요. 완전히 헤렘한 것. 자, 이 헤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사기를 공부할 때 이 헤렘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가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헤렘이에요. 그리고 그 헤렘은 나의 힘으로 나의 무엇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사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바로 우리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음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으면 뭐예요? 그 말씀으로 훈육을 받는 겁니다. 심판도 받고 징계도 받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육신에 속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내하면서 주의 말씀을 오늘도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붙듦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스밧의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고 있음은 깨어있지 못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그림하고도 연결되냐면 신약에서 보면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자, 열 처녀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죠. 그 모습은 등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열 처녀는 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모습이. 그런데 이 열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기름을 준비한 유물을 따라서 슬기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등불을 밝힌 자와 밝히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인데, 기름을 준비할 때 우리는 등불을 비로소 밝힐 수 있게 되고요, 신랑을 비로소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등은 있어요.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다면 등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죠. 신랑을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므로 결국 신랑을 맞이할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죠. 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기름이 없네? 그래서 늦으나마 막 기름을 막 준비해요. 근데 벌써 혼인잔치 문은 닫혀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스밧의 가나안 족속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로 유다와 시몬이 함께 진멸해버리잖아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들음으로써 우리의 상황을 따라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온전히 그 진리로 나아가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스밧의 가나안 족속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무지함과 깨어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깨트릴 때에 뭐가 되는 거죠? 호르마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헤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예요, 사실은. 자, 호르마라는 것은 받쳐진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완전히 진멸되는 헤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멸되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히 받쳐진 제물이란 뜻이 또 되는 거예요. 헤렘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완전히 쪼개고 깨트려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제단에다 불을 태우는 거죠. 그럼 뭐가 남죠? 우리 육이 태워지면 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고운 가루가 되는 상태. 바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들어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굳은 마음이 쪼개지고 부서져서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는 그 가난함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사사기 1장 18절. 자,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기는 무슨 어디냐면 블레셋 지역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봤을 때 지중해, 이 남쪽 지중해 해안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역까지 다 점령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계속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나안 족속을 막 진멸하는 가운데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철병거로 인해서 진멸하지 못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되냐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심해져요. 이 1장이 끝나는 때까지 뭐냐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우리 안에 육신에 속하여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해렘되지 아니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19절을 좀 자세히 볼 건데요. 자, 이런 그림을 보면은 그냥 그렇거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딱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철병거를 이기질 못하시는 건가요? 철병거가 정말로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이 없어요. 철이 없는 상태고 너무나도 무기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약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도?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4장 3절을 보게 되면 야빈 왕이 나와요. 거기서도 이제 가나안의 왕이 나오는데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 야빈 왕의 손에 그들을 붙들어 버리세요. 그러니까 손에 넘긴 거예요. 야빈 왕에 이스라엘도 패역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게 되시고 누구를 세우시냐면 비로소 이제 사사를 세우세요. 그러니까 사사 드보라를 세우시는데 이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이 야빈 왕 군대, 철병거를 무찌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기시잖아요. 자, 사사기 4장 13절, 14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구임에서부터 기손산으로 모은지라. 자, 이 시스라가 누구냐면 이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예요. 대적자죠. 이스라엘의 대적자. 14절 드보로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철병거 상관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셨다. 무찔러 주신다고 하시는 얘기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철병거를 이기시잖아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자, 요셉의 가문에서 기업을 나누어 주시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벌써 여호수아에겐 철병거가 그들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군사적으로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무찔러 주시겠다. 그런데 다시 사사기 1장 19절이요. 근데 왜 여기서는 철병거 마치 철병거 때문에 골짜기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자, 이것은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그림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산지에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산지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쳤어요. 자, 물리쳤다는 것은 헤렘이 됐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우리가 헤렘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건데 반대로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여전히 육신에 속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헤렘되지 아니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헤렘이 될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요.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가 적혀 있습니다. 7장까지 이어집니다. 5장, 6장, 7절까지가 이어져요. 이것이 바로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나오죠? 그 앞으로 제자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산지예요. 산. 산에 올라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 그림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죠. 다 아시겠지만 이 그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과 같은 것이고요. 또한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것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그의 앞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만 그들과 같지 않은 자들 있죠. 누구죠?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또한 있습니다. 자,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8장 1절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여요. 이제 비로소 산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와요. 그 아래에 누가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리, 오클로스, 군중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렇지만 이들은 누구예요?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 중에서 어리석은 자들과 같은 거예요. 등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 깨어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바로 뭐예요?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이에요. 자, 산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니다. 왜요?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까. 거기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산에 올라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 족속을 내쫓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내 안에 헤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 그것이 바로 헤렘이고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은 또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변화산 사건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물론 지역적으로는 우리가 헐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따라간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죠. 그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간질 환자를 만나요. 간질을 앓고 있는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변화산 사건 얘기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가 뭐냐면 그 인자의 죽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치시는 내용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면 산에서 내려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온 상태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너희가 고치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산지의 주민들을 내쫓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거기서 주의 말씀을 듣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헤렘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반대로 골짜기의 주민은 내쫓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헤름하지 못한 상태로 자기의 어떤 의지와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굉장히 강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철이에요, 철.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사사기 1장 19절의 그림이에요. 일단 믿음이 있음과 없음을 또한 보여주는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서 헤렘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 아시죠? 우리가 그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뭐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자, 이 내용 아시죠? 10절에서 보게 되면은 셋의 아이만 달메가 나오잖아요. 그들을 쫓아낸 걸 칩니다. 그들이 사람 이름이지만 사실은 가나안 우상과 관련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들을 쫓아낸 것은 곧 우상을 깨트린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워낙에 갈렙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일꾼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는 온전히 헤브론을 회복했지만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했고,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해련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6절도 좀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요셉 가문이 나옵니다. 자, 요셉 가문은 왜 요셉 가문이라고 했을까요? 요셉 지파가 없어요. 요셉은 지파가 없습니다. 왜죠? 요셉은 두 지파로 나눠지게 돼 있죠. 두 지파가 기업을 받게 되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베델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서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자, 22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은 베델을 온전히 정탐을 하고 친 걸로 보여지지만 23절에 보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러 하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이 루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4절 26절 말씀 보게 되면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킨지라. 좋은 일을 한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겁니다.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자, 그 성을 쳤어요. 예, 진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선대를 베푼 이 한 사람은 놓아졌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26절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한 사람이 가서 성읍을 쌓았는데 그것이 루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베델하고 이 루스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취한 다음에 도망가잖아요. 라반 있는 쪽으로 도망을 갈 때에 그가 꿈을 꾼 장소예요.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야곱이 이제는 그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보였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꿈을 꾸었는데 바로 야곱이 그곳에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삼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의 옛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루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거기 그 지역이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야곱이 베델로 바꾼 거예요. 바꿔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사기에서 보니까 그 베델을 요셉 가문이 분명히 쳤는데 다시 그들이 선대한 그 한 사람이 다시 뭘 만든 거예요? 루스를 다시 세워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인데 다시 루스가 됐다고 하는 것은, 자, 루스가 우리가 1차적으로는 편두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호두나무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동사로는 뭐냐면 떠나다, 빗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된 것을 다시 뭐가 된 거예요? 사사기 때 다시 루스가 된 거예요. 변질된 것이죠. 이것은 마치 무엇하고 같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뭐예요? 원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계명 때문에 그 기능을 하지 못한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그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사사기 1장 27절. 자, 여기서 27절부터 이 마지막 절 36절까지는 소제목이 뭐냐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좀 읽어볼게요. 뭐냐면 자,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의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서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들을 또 뭘 시켰어요? 노역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유익으로 취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29절도 그렇고요. 자, 29절에도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30절에서도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도 볼게요. 31절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 주민과 압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업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자, 가나안 족속이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그럼 그들은 누구와 같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33절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자, 그들로 보면은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갑자기 급변해요. 뭐냐면 자, 그전에는 33절까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각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34절부터는 뭐냐면 갑자기 아모리 족속이 돼버려요. 누가 주체가 돼버리니, 누가 주어가 되냐면 아모리 족속이 나와요. 그러면서 단 자손을 산지에 몰아넣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힘이 세진 거예요? 아모리. 그전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이 힘이 세서 그들을 진멸하되 좀 다 쫓아내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34절부터는 가나안 족속이 이제 역전이 된 상황이에요. 역전을 했어요. 오히려 단 지파를 쫓아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아모리 족속이 힘이 더 세요. 자, 35절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비론과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다. 이제는 뭐예요? 그래도 이제는 그들이 아모리 족속이 이제 진 거죠. 진 상태에서 이제 노역을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요셉 가문이 힘이 강성해져서, 그렇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아모리 족속을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제 노역을 취하였다고 되어 있고, 36절에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빛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사실은 주도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주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정복을 한 거잖아요. 여호수아 때. 그런데 여기를 누구로 하면 아모리 족속의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다시 가나안 족속으로 기준을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스라엘이 폐역을 하든 간에 그들이 어떻든 간에 악을 행하였든 간에 어쨌거나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로 얘기가 돌아가야 되는 건데 갑자기 가나안 족속으로 다시 얘기가 돌아간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점점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패역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해림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도 굉장히 지금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그림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신약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어떤 내용들이 많아요? 사도들이 책망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그 사람의 계명이 너무나도 좋은 소리인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거하고 지금 사사기하고 너무나도 좀 닮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영을 구하겠습니다.